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들을 다시 우리 안에 회생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한날이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시작하는 복된 날이 또 한 주간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전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하시는가 오늘 드디어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아주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은 성전이 세워지는 터, 하나님의 어느 곳에 임재하는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 임하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몸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또한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곳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곳에 임재했어요. 그것이 모리아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라고 특별히 여기 말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기 때문에 번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인구조사에 아마서 촉발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역병이 멈추게 된 곳이에요.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우연히 그곳을 택한 곳이거나 다윗이 우연히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천만의 아이디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한 곳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속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잘난 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자신의 허물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을 때에 진실하게 씻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가 되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되면서 보혈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 성전터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몸에 구속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세속적인 사랑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의 육신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정도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나의 모습이 그냥 내 이런 것이 아주 정당하다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지도 몰라. 겉으로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겉으로는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내 것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습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꽉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한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건 비상한 결단이에요. 그 사랑하는 것들을, 가장 사랑하는 걸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아브라함 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비상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을 제단으로 바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라 이 말이죠. 이것이 성전이라 이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구나.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병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인구조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한번 헤아려보고, 그래서 이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참 카운트하는 이런 우리의 의지의 대상들이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면 가시는 것,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닥치는 모든 환경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로 작정하시면 오늘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카운트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번제물로 불태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 언약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죠. 구습 쉽게 여러분 습관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자, 그러면 계속 그대로 살아도 되는가? 천만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더러운 썩어질 구습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몸을 찢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더럽고 추한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몸을 찢어 감당하셨다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나,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든다면 정신이 버떡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우리가 너무너무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 죄된 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맛보려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씻지 않냐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라. 이 은혜를,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의롭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구습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오늘의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구속이 일어나는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냥 왔다 습관적으로 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참된 구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습관적인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이 쪼개어지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임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비로소 될 수 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는 바로 그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전에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들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전에 보면 첫째는 각종 보석과 순금으로 다 입히고 있어요.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순금으로 입혔고 순금으로 입혔고 천장도 순금으로 입혀요.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고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이게 가장 좋은 금인 것 같아요. 금으로 성전과 들보 문지방 벽 문짝까지도 다 성전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에 또 지성소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순금으로 성전을 입힐까? 이게 중요합니다. 순금은요, 공기나 물에서 결코 산화되거나 변치 않는 특징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언약과 인간의 조금 베푸는 사랑의 은혜들은 언제나 환경에 따라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흐려지기도 하고 변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성전은 모두 순금으로 입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기에 성전,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화폐와 물질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금은 화폐를 대신하고 있죠. 그 금 보유량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와 각 나라의 경제의 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된다는 것도 말씀하죠.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을 조금 소유했느냐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은요 무엇입니까? 큰 교회를 다닌다고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그만큼 크게 위대하게 마음에 모신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이런 속성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 정금과 같은 이 성물의 모든 모습은 이 땅에 오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완성의 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속성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성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에게 감추어져 있고 신성의 모든 이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이 보화를 우리 안에 담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 것들은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보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surpassing words라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뛰어난 가치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예요. 오늘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과 보화로 오늘 한날도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보석과 보혜와 지혜와 권능과 땅과 하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참된 구속이 일어나는 이곳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임하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걸까요? 이게 단순한 이론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론으로 생각하고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위대한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전에 보면요, 두 그룹의 형상을 아로새기고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이 이렇게 천사, 그룹은 천사를 의미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이 쫙 날개를 피고 있어요. 접은기 아니에요. 쫙 피고 그 그룹의 형상을 이 휘장에다가 새겼어요. 그 실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새겼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키는데요. 청색은요, 하늘의 세계예요.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전해주는 선지자요. 자색은요, 왕의 색깔이에요. 이 땅의 왕 중 왕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정의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홍색실은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발까지 닦아주시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제사장적 색깔이라고 말해요. 고운 배는요, 하얀, 그리고 잘,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거칠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담대한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든지 하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이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성전에 두 기둥이 등장하지요. 두 기둥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두 기둥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 기둥이 세워질 때에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보아스란 말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파송하신 능력이 있는 그분을 기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야 누구의 집이, 우리의 성전의 집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둥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요,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부식해지면요, 집이 무너지게